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롯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가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저는 그 일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나중에 큰 영향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뭐 전쟁이든 재앙이든 뭐가 닥쳤어요. 닥쳐서 빨리 빠져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 딱 하나만 쥐고 나올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나오신다고 하신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성경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책.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제 마음으로는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전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돈으로 성경책을 사면 되는데 왜 굳이 성경책을 갖고 나오시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계속 마음에 남는 얘기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순간순간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전 생각이 나면 좀 곰곰이 생각하는 편인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제가 틀린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서 틀린 생각을 했냐? 여러분 전쟁이 나고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참, 이거 뭐 구할 수가 없는,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고민이.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전쟁이 나든 어떤 재앙이 나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돈으로 성경책을 살 수 없는 그때가 왔을 때에도 나는 정말 성경책을 가장 소중히 생각해서 챙기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구현을 하셔야 돼요. 돈을 들고 나서 성경책을 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혹시 임한다면 나는 정말 그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책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을 하는 당시에 저는요 사실 확신이 그렇게 서지는 않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성경책을 잡을까? 라면 한 박스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비상음식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요. 제가 변화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체험하다 보니까요. 그제서야 저에게도 동일한 결론이 이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보다 중요한 건 없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낸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삶. 그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또 헌신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가장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요? 우리 자녀들이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일 수 있다면, 그러한 기도의 사람을 보는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요.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누가 본다? 자녀는 그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교회는 우리가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삶 가운데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누가 할까요? 가장 먼저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자녀들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도 보면요, 자녀들은요, 좋든 싫든 부모를요 똑같이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통해 지식과 감정과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지정의의 본보기가 되는 게 누구다? 부모입니다. 자, 이것을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로 본다면요,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포함한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해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은혜아비 교회, 허락하신 또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고 또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영적인 자녀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이 일에 진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갈렙에 대해서 봤는데요. 갈렙은 바로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일, 믿음을 유산으로 전달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위 온니엘을 보면요, 세웠던 것처럼, 그 글을 세웠던 것처럼요, 이 일에 얼마나 갈렙이 진심이었냐. 그리고 그가 훗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또 타락할 심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전달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전달되어야 돼요. 자,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겠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따라해볼까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바른 믿음과 순종한 삶,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비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현장에 이러한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로서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크게 모범이 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강단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설교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대단한 제가 지난 주간에 창대교회 헌신 예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강단에 소개해 주시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게.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신데 뭐가 뛰어나냐면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좋은 DNA를 다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야,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구나. 제가 어쩌면 여기서 가장 부족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거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냐? 우리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그렇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이 두 가지가 세워진다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강단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무슨 다른 교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매일 은혜 받고 확인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본론인데요.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바로 한다면, 이게 바로 되어진다면, 이 일이 바로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믿음은 분명히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도 이 믿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이죠. 믿음이 확산돼요. 믿음의 열매가 계속 맺혀진단 말이에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무력으로 아니면 말을 잘해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믿음으로 전달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존귀한 삶,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를 우리는 오늘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확산되어지고 이어져 나가고 열매 맺게 되면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세와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확산할 만큼 죄와 어둠의 세력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사탄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즉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 강단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은혜 못 받는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나라가 축소될까 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죠?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하면 가장 센 사람, 장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기면 전쟁은 끝납니다. 전쟁에는요, 기세라는 게 있어요. 기세가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사람은 언제든지 쉽게 공격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은요, 별로 건들지 않아요.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강한 사람만 공격하냐? 그 말은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공격이 크지 않아도 이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강한 사람만 공격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자, 다시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광야에서부터, 그렇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얼마나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 이것을 자극하고요, 유혹하고요, 그래서 불평, 불만, 불신앙 가득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 다 하시죠? 그래서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모세는요, 그 답답한 거 화를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분을 내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상황. 여러분, 그들이 갔다 와서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듣는데요, 그때 진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뻔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정탐하다가 이미 그들 안에 세워진 세상 기준과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얼마나 쉽게 사단에 속아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하든지, 자기들만 불신앙하면 어디 누구는 못할 말은 대나분 숲에 가서 하라고 했나? 하여튼 혼자 벽 보고 하든지 그러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 그것이 불신앙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을 믿는 거. 지금 이 10명의 점탐꾼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 기준과 경험들로 의지하여서 세상을,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확신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줘요.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 가족, 지파 사람들, 가장 가까웠던 그 지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좌우로 그냥 흔들리기 쉬워요. 쉽게 세상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그들로 인해서, 그러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끝내 입성하지 않았던 지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느 지파입니까?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 공격을 안 당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연약한 자들도 사탄은 공격해요. 근데 이들은 언제든지 꼬시고 유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사탄은 이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는 않고요. 누구에게 집중한다?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여기에 공격을 집중하는 거예요. 왜? 장수니까. 이들이 속한 지파를 공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쉽게 흔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파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틈이라도 열려고 사탄은 애쓰는 거예요. 그 틈을 열고 그 틈을 통해 죄가 스며드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봤죠.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할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이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았어요. 유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불신앙하여 이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거예요. 누구랑? 여부스 족속과. 여러분, 이렇게 딱 어떤 바로 앞의 순간에는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죠. 당장 그냥 일어난 일이고 아주 작은 틈이 열려서 말씀 아닌 불신앙이 스며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결과를 아직 잘 몰라요. 앞일을 잘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신앙과 삶에서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야? 당장 은혜 못 받고, 당장 지금 은혜 못 받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가볍게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부터 보게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믿음의 지파 유다 지파의 불신앙이 시작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다음이 어디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핵심 내용이 10절이거든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뚫려버렸어요. 틈이 생겼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나눌 내용들이 되겠는데,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아마 이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들에 속한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말씀을 놓치게 되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놓치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바로 뭐냐? 내게 유익이 된다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고 속은 거예요. 인간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죄로 인한 것인데요. 그렇죠? 죄의 본성. 여러분, 죄의 본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바로 죄의 본질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순간 그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되는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취약점입니다. 언제요? 내게 유익이 된다 생각할 때. 왜? 우리의 죄성은 뭐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언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게 유익이라 생각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먹게 되었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라는 큰 믿음의 사람이 지탱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답이요, 방금 읽었던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여러분 답이 보이십니까? 노역하는 종.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종이 생기니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될 거라 생각했겠죠.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좀 덜 수고하고 그러니 편하게 어떤 부분 살아갈 수 있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 사탄은 공격해 오는데요. 여기에 속았단 말이에요.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틈이에요. 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틈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그 틈에 죄를 심었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들과 거주하며 삶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주하는데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남남으로 살아가냐? 그렇지 않죠. 이들이 노역하는 종이 되었지 그들의 삶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삶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은 이들의 삶과 문화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삶을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그들의 삶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교육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들도 음식을 먹을 것이고 음식에도요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음식이 있고요. 저 인도 음식 다르잖아요. 문화, 습관 다 다르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이들의 말투, 결혼 문화, 교육, 가정생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우리는 뭐다? 그들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문화니까. 그건 저들의 문화니까. 그거는 세상 문화니까. 라고 말하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세상 문화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인정하는 순간 그 사회와 문화에 그 인정한 것은 뭐가 되냐?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 문제는 이들의 문화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된다? 점점 이들의 문화를, 우상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을 정상적이다 생각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생겼어요. 거기에 죄의 영향이 스며드는 겁니다. 나중엔 젖는 거예요. 흠뻑 젖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딸을 주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벌어진 틈을 통하여 죄의 영향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자녀가 뭔데요? 가장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향이 이미 뿌리 내려져 버렸어요. 언제? 사사기에. 자, 그래서 요번에 사실 여호수아 끝나고 복음서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사사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보세요.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예배가 상실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첫 장에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뭐다?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고센 땅 거기에 많이 그냥 마음과 생각 뺏겨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러니 뭐합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제 섬기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장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어라 하지 않아요. 처음엔 불편해요. 그래도 뭐한다? 계속 우리에게 노출합니다. 우리의 틈을 계속 벌리려고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우리 9월 달에 한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제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해요. 저는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미 이 세상 문화를 인정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지금 진짜 큰일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온전한 모습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다 말은 못하겠는데 평신도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제가요 그거 보면서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 점점 성도의 삶과 신앙이 비정상으로 되어가는 것들을 요즘 보게 되거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매우 위험한 그런 개인과 가정, 이 사회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조의 질서와 우리의 온전함이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절대로 정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지식과 교육과 문화와 경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 아닌 것을 정상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정상입니다. 오직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2주간 본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지파,
이 두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사기 시대, 즉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지금 원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 열매들은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거고요. 결과를 알면, 우리가 이 결과를 먼저 안다면, 당장 지금 살짝 틈이 벌어져서 심상히 여기지 않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거주하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지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안다면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나누고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롯은요, 육신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을 떠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롯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여러분, 벌써 시작부터가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유익을 쫓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가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유익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문화가 롯의 삶에 스며들었고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죄악된 문화가 당연해진 삶을 이미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요, 처음에 그렇게 자신이 육신의 그 유익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갈 때는 별 생각 없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의 틈을 열고 죄가 스며들어 결국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들이 왔습니까? 먼저는 롯은요, 그 죄악된 문화를,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전혀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천사들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심판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이때 강건적으로 그의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천사가 이끌어내잖아요. 이제 사위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위들은 안 나왔어요 그때. 사위들 잘 둬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롯의 아내는 죄악된 세상에 이미 마음과 생각을 뺏겨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뒤돌아서잖아요. 죄가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닮게 돼 있습니다. 닮게 돼 있어요. 닮은 것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닮게 돼 있습니다. 영향 주게 돼 있어요, 서로.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딸들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딸들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채찍들이 되는 그 나라들. 보세요. 왜 그렇겠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롯의 딸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죄에 무감각해요. 죄에 여러분 무감각해요. 롯은 아브람과 함께 갈대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은혜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삶에 일어난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요? 아브라함의 그 식소들과 이렇게 다투는 그 문제가 작은 문제였죠. 그 삶에 일어난 문제 가운데 육신의 유익 쫓아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육신의 유익 쫓아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육신의 유익, 그 뭐라고 그것 쫓아서 믿음과 순종을 저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 이런 비참한 결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큰 은혜를 혹시 받고 있다면, 큰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면 지금이 가장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부터 사람과 환경과 여러 상황 속에 죄의 열매를 맺는 이런 불신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불신앙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는 작고 연약한 상황에 있고 능력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삶, 그것이 문화되어서, 보세요,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물 주게 돼 있어요. 계속 나가서 갖고 와야 돼요. 걸음 줘야 돼요.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이 문화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난주 우리 고백하면서 마쳤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또 중요한 또 삶의 큰 또 상황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지금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경주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을 경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 죄에 영향받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 주기 때문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불신앙의 문화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듣고 보게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찬란한 문화를 살아내며 전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둡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승리 얻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